플로잉이라는 것은요, 우리 NCMN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에 찾으면 없어요. 네, 그냥 이 플로 흘러 넘치다, 흘러가다. 그래서 플로잉 이래 했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여기 목사님들 계세요? 몇 분 계세요?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 또? 목사님 또? 목사님 아니세요? 그 옆에 목사님 아니세요? 성도입니까? 네. 네. 개척교회 목사님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 어느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네.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여기는 개척교회예요? 자립교회예요? 여기는 자립교회다. 여기는 아, 자립교회는 목사님 사례비가 있으면 자립교회. 사례비 있어요? 원래 목사님 사례비를 주게 돼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예, 그렇구나. 몰랐어요? 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11절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주의 종들의 입에 망을 씌우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줘야 되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함께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신령한 걸 뿌리고 너희의 육신의 것, 그 재물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 전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 저는 제가 회장이지만 수입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제 시간 전체를 사역자의 시간에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신령한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비 주는 것이 100% 지당하고 성경적인 겁니다. 김미진 간사는 돈 많으니까 사례비 안 줘도 된다. 이 말은, 이런 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먹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헌금을 걷어서 담임 목사님의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례비 드리는 거, 이게 100%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복음 전하는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너희들이 먹고 살라고 택시 운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그 안에서 다 먹여 살린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겁니다. 로마서 15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을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저희가 기뻐하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런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제 읽어보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육적인 것은 제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지금 다른 구절도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주의 종들을 제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도리로 마땅한 도리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사례비 안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사례비 안 받는다.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다. 그게 그런 말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네, 판공비는 수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례비만 딱 안 받고. 여러분, 그거는 정직한 설교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의 종들 에게 그 사례비를 책정해서 먹고 살도록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답답한 거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부부입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돈을 다 털어줘가지고 제가 돈을 다 털어서 줘가지고 늘 이 통장에는 제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채워주고 통장에 제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또 채워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저는 통장 트는 게 늘 즐겁고 하나님 앞에 재밌어요. 다 털고 그날 22만 몇천 원 있었는데 우리 서울 지부장이 나한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그것이 또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오늘 사례비 받았어. 봉투 하나는 네, 이 사례비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네, 얼마인지 모릅니다. 와, 이것도 돈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선교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한 겁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 되죠? 미진간사는 부자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적게 줘도 된다. 혹은 안 줘도 된다.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져가 가지고요. 또 이제 선교비로 100% 다 또 할 겁니다. 네, 없는 사람들 채워주고 또 나눠주고. 네, 여기서 내가 다 나눠주고 보통은 가는데요. 제가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앵고 나가지고 보통은 다 나눠주고 옵니다. 보통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고 오는데 내 주일날 통장이 앵고 나가지고 우리 근혜역 지부장님께서 나한테 헌금했거든요. 150.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적시로 100만 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번에 얼마를 주시든지 아버지 이것은 제가 이 선교비 앵고 나는 거 다 지금 메꿔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독하게 마음먹어야 이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네. 왜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다 나눠놓고 이거 챙겨가는 뒷골이 얼마 땡기는지 압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가져가야 됩니다. 네. 제가 집회 다니면 늘 집회 받은 모든 것을 다 선교비로 씁니다. 네. 어떤 데는 그 교회 다 헌금으로 하고 가고, 어떤 데는 사모님 다 드리고 가고, 어떤 데는 그 병 있는 사람 다 주고 가고, 하여튼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거 우리 선교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팀들이 지금 장고가 다 앵꼬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가서 못 채우는 팀들 채워주고, NCMN에 비전센터 헌금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챙겨가는데 괜찮죠? 이거 처음 챙겨가니까 막 이래 뒷골이 땡기노?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과 충성과 이 믿음의 DNA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DNA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충성과 정직과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걸 봤어요. 이거.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몇 개가 남았어요. 첫째는 네, 11조 강의도 남았고, 네, 오케이 강의도 남았고, 아브라함의 시의 강의도 남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제가 금요일날 또 와야 됩니다.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내 들어오자마자 어저께 사모님이 나한테 문자 왔어요. 간사님 내일이나 모레에 또 오신다고 말했는데 맞지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이래가 아니에요. 나 시간 없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저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이래 왔는데 이 아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보니까 안 된다. 이거 정직 빼고 내가 막 달릴 수 없다. 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니까 쫀쫀하게 강의하다 보니까 내 진도 못 끝낸 거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가 15년 만에 진도 못 끝내는 거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죠. 네. 내일 내일 목요일이에요. 내일 저녁에 오든지 내가 뭐 언제 올까요? 금요일 날 올까요? 금요일 날 올까요? 오케이. 금요일 날 저녁에 올게요. 와서 네. 금요일 날 일정은 폭탄인데 조정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자는 끝낸다 이거. 대충 하지 않는다. 네, 이래서 제가 금요일 날 와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로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이 뿌리는 안 보이는 데 있다 그랬죠. 안 보이는 심장, 안 보이는 생각, 가치관, 원칙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뿌리, 심장, 중심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야 됩니다. 중심 뿌리를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부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항상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때 장구한 재물은 오래가는 재물,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재물. 이게 하나님께 있다. 부귀, 재물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금고를, 그러니까 이 중심을 돈 사랑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여기에 약속한 게 뭡니까? 엄청난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의 최극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어저께 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테스트했는데 아들을 바쳐라 했는데 뭘 보고 아들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사람인가?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 이 테스트,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게 돼 있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아무리 내가 어떤 일쪽으로 끌려가다가도 하나님 사랑하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 정직이라는 것에 걸려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정직하게 사는 게 내 생명보다 정말 귀한 가치인데, 제가 한 3개월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크게 실수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예, 첫째,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 믿음은 연습해야 되니까. 믿음은 훈련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 2바퀴 반 도는 거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알겠지. 믿음은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작을 끊임없이 하는 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살았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또다시 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콩나물에 혹시 물 줘봤습니까? 콩나물 씨루. 저는 콩나물을 키워봤는데 콩을 이렇게 저는 엄마가 콩을 키웠습니다. 이 콩나물 씨루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콩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빵꾸가 나 있어요. 여기에 물을 부으면 이 물이 몇 초도 안 돼서 싹 없어져 버립니다.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 콩나물 씨루거든요. 내가 하루에 아침에도 물 주고 점심에도 한번 물 주고 저녁에도 물 주는데 다 물 붓는 사이에 물이 다 빠져나가 봅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되고 이러면 그게 싹이 납니다. 이게 좀 열흘 되면 그게 콩나물이 자랍니다. 10cm까지.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느 사이 자라있네. 여러분 믿음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면 콩나물에 꼭 물 주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절대로 내 믿음으로 또 실패했네. 나는 믿음으로 성경 읽어도 내 성경 안 읽다가 이제 10장씩 내가 읽었는데도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콩나물에 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싹이 올라옵니다.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 10장 읽는데 당장 10장 읽었다고 뭔 천지가 개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근육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재정 강사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전 세계 안에서. 그리고 모시기 가장 어려운 강사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실패했다. 정직했어.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쓰는데 진짜 쪽팔리고로. 저는 얘기했죠. 뭐라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다. 예, 그래야 뒤가 안 땡긴다. 늘 나는 정직이다. 믿음으로 실패한 거 얘기해 줄게요. 네. 제가 이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굳이 집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 집이 있어요. 근데 내놨어요. 네, 안 팔려요. 네. 네,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나는 월세로 옮기고 집을 다 팔고 월세로 살기로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신랑도 내놨어요. 나한테도 집이 한 채 있고 우리 신랑한테도 한 채가 있어요. 둘 다 내놨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근데 두 개 다 깡통입니다. 우리 신랑은 전세 다 뽑아가지고 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다 썼고, 나도 전세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다 썼고, 그러니 팔아봤자 돈 안 남는 거. 그런데 우리 앞으로 두 개 돼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월세를 사는데 5천에 월 150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NCMN 비전 센터가 저게 덕은동으로 가요. 덕은동. 비전 센터가 덕은동으로 가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고 보니까 행신동이에요. 그러니까 KTX 역도 있고 KTX 난 타고 매일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행신동에 5천에 월 150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제가 이제 NCM의 대표잖아요. 우리 부대표는 김진성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꼼꼼하세요. 진성 목사님, 여러분 부대표는요. 대표의 보좌를 하기 때문에 비서입니다. 원래 부대표 자체가 대표의 비서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종, 여수아, 그러다가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부대표로 있을 동안은 대표의 모든 일을 거의 물돈 하인처럼 바치는 그의 어떤 비서 역할을 합니다. 절대적이죠. 부대표한테 대표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진성 목사님 행신동에 5천에 150짜리를 좀 얻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행신동 다 뒤져서 간사님 괜찮은 집 그래도 돈에 맞춰서 얻었어요. 해가 둘이 갔네요. 그래서 봐니까 내가 그래도 성부인데 30년 된 아파트에 바퀴벌레 나오는 거는 내 살고 싶지 않더라고. 30년 넘은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아. 왜야? 바퀴벌레 약을 붙여놓은 걸 내가 봤거든. 내 그래도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사는 게 훈련하고 여러분 전 지금 당장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막 살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 저 좀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늘 평균, 대한민국의 평균, 여러분 5천에 150만 원 정도 살면 평균 이상입니다. 이 월세 15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집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 아버지 이 정도 살면은 제가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신동에 보니까 막상 갈라니까 바퀴벌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성 목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바퀴벌레는 아니다 이러니까 간사님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동산 아줌마가 권사님인데 저 사장님 좀 수리된 집 없어요? 이러니까 이때 한 볼래 이러는 거야. 수리된 집 그때까지는 매매하는 집이라 안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거 알죠? 이거 위험한 거 이거 안목의 정욕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인테리어 그 해놓은 지가 딱 2년밖에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색깔 파란 색깔 하여튼 막 얼마나 너무너무 인테리어를 내 마음에 꼭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인테리어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엄청 이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소파까지 주고 간대. 소파가 인테리어하고 깔맞췄어.
너무 좋아. 근데 딱 보는 순간 이 안목의 정욕이 나한테 싹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금매로 나온 매물입니다. 이래. 매매가 얼만데요? 월세 얻으러 가가. 이게 잘못된 거야 벌써. 나 월세지.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매매가 얼만데 이러니까 이게 원래는 비싼 건데 요즘 뭐 집이 안 나가니까 막 떨어져 가지고 엄청 싸게 나왔대. 네. 7억 2천에 나왔대. 7억 2천. 그게 38평쯤 되는 것 같은데 7억 2천 엄청 싸죠. 걸어서 KTX까지 5분. 역세권. 그래서 내가 7억이면 뭐 어째 생각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7억 해주겠대. 아, 썹시다. 이래가 부동산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쓸라는데 그거 내 앞으로 쓰면 안 돼요. 내가 집 두 채 있거든요. 진석 목사님이 집 7억에 사세요. 내가 7억에 전세 들어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부대표는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 대표님 그래 하시지요. 오케이. 진석 목사님 앞으로 7억에 다 쓰고 그 순간 7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왔네요.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진 곳곳에 다 찍어가지고 우리 조카한테도 자랑하고 우리 언니한테도 자랑하고 홍성근 목사님한테도 자랑하니까 홍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 5천에 150 집 사러 간 사람이 집 얻으러 간 사람이 매매 계약서 딱 들고 왔으니 그분은 심지가 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김미진한테 말씀하시시라고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잘했다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이 펴놓고 항상 자기 전에 내면 정리의 시간을 30분씩 갖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집 계약했는데 너무 싸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는데 갑자기 불편해.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 불편함이 막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불편하지? 뭐가 불편하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때가 모르는 거야. 왜? 사탄이 이 안목의 정력으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끝났어. 판단력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기쁘세요? 내가 집 샀는데 이러고는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정직하니? 이 음성을 듣습니다. 너 지금 정직하니? 어머 딱 생각하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아. 부정직했어. 왜요? 보세요. 집은 사실 내가 산 거잖아요. 내 앞으로 샀으면 정직한 거죠. 그런데 자, 실수와 죄 이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는 나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무슨 실수? 남의 명의를 도용했어요. 그거는 나라 법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라는 모르죠. 내가 속이는 거. 근데 내 안에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지나기 전에 회개해야지. 이래서 아침에 일찍 전화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이 집 계약을 해지하십시다. 해약하십시다. 이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왜 그러냐. 이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부정직한 계약입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해한대. 그러면 일단 해약을 하지 말고 등기를 하래. 그러면 한 달 안에 이것을 7억으로 샀지만은 7억 2천, 7억 5천을 한 달만 시간 주면 이 집이 너무 좋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팔 수 있대. 그러니 당신 등기에서 지금 만일 해약하면 당신은 7천만 원을 다 날린대. 7천만 원을 다 날리는데 등기를 해서 한 달만 시간 주면 내가 바로 7천을 안 날리고 오히려 2, 3천을 벌 수 있게 해주겠대.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실수에 해당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실수에 해당합니다. 등기를 하는 순간 이것이 죄로 갑니다. 왜요? 왜 죄입니까? 속이고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해가지고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국가도 속이고, 이건 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실수와 죄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이 7천만 원 포기하는 걸 사람들이 거의 다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들었어요. 내가 부정직한 거, 여기에서 실수했다. 내가 정직하게 못하고 부정직하게 했다.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등기까지 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7천만 원 때문에 등기에서 죄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실수로 끝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등기를 치는 순간부터는 내가 죄로 넘어갑니다. 내가 알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저 7천만 원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대. 그래가 그러면 자기 주인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뭐 한 반이라도 좀 돌려받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전화했어요. 사실 내가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혹시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당신 갖고 한 2천만 원이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더라. 안 된대. 그 나보고 그 뭐지, 부동산 복비까지 네가 다 내래. 그래가 다 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내 부끄럽대. 내 좀 부끄럽다 너한테. 그래 정직하라 강의해놓고. 네, 내일 오픈하는 게 정직이다. 그래서 인천 생수의 강, 인천 생수의 강 교회에서 이걸 간증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고. 이걸 간증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와, 이 안목의 정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도 그 안목의 정력에 걸려드니까 이거 실수하는구나. 아, 나는 이 돈에 실수했지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영역에 성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겠다. 그 이 안목의 정력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서 아이패드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보여줄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 있지 싶은데, 여기 있네. 주님, 공 3개 주세요. 내 7천만 원 손해를 입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워낙 7천 원 줘도 괜찮고 7천만 원을 줘도 괜찮고 미아 7천 불을 줘도 좋고 에나 7천 엔을 줘도 좋고 유로와 7천 아무튼 아버지 공 3개가 필요합니다. 종에게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게 진짜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저 전 세계에서 재정 강사로 가장 날리고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탄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까지 끌고 갈라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아버지, 저 위로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미진아 괜찮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 여전히 너를 쓸 것이다. 아버지 뭐 이런 거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게 돈 내가 구한 거 아니죠, 그죠? 지금 7천 원을 돈 구했겠어요? 7천만 원 손해 봤으니 아버지 공 3개여야 됩니다. 아버지 만원 안 됩니다. 7천 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아이패드 덮어놓고는 눈물을 뚝뚝, 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아버지하고 내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에 토요일 날, 네, 우리 학교가 열리는데 플로잉 카드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플로잉 카드.
네, 너무 기가 막혔어요. 플로잉 카드 읽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하신다. 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로 하셨다. 이래서 7,000달러를 가져온 거예요. 그 이 7,000달러. 이 플로잉 카드 보세요. 7,000달러 지갑하고 간사님 지갑을 드리고 엑스트라 머니가 생겨서 미진 간사님한테 플로잉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7,000달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하셨다. 이런데 내가 그날 기절해버렸잖아요. 아니 10,000달러면 10,000달러지 7,000달러는 또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러면 10,000달러, 5,000달러면 5,000달러지. 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 7,000엔이었으면 7만 원인데 7,000달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니까 돈이 전체가 956만 원이었어요. 이걸 어디다 보냈냐? 비전센터에 다 넣었어요. NCM 비전센터 건립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저는 돈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돈을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 공 3개를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유머 있는지 7천만 원도 아니고 딱 중간에 미아 7천불로 딱. 와, 그래 우리 옆에 있다 김진석 목사님이 애나 7천이었으면 간사님 7만 원입니다. 얼마나 나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됐는지 펑펑 울었다 아닙니까 내가. 엎드려 앉아가. 그래서 내가 적시로 우리 경리 불러가지고 이거 적시로 하나로 바꿔가지고 헌금해라. 나는 돈을 구한 게 아니다. 공 3개를 구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자매 편지를 읽고 또 읽어봤어요. 뭐냐? 이 자매는 그냥 계속 들리는 거야.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이 자매는 너무 황당한 거죠. 왜 내가 7,000달러 저 부자한테 줘야 되냐. 그런데 모르겠다 순종하자. 이래서 했는데 얘가 더 은혜 받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미안하다 실수해가지고 내 이리 정직하라고 강의해놓고 내도 실수할 때 있다. 근데 다르잖아. 그래도 쟤까지 안 가잖아. 이거 좀 이쁘게 봐주라. 다음 세대 이거 좀 이쁘게 봐주라. 실수할 수 있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져 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까지 안 가도록 나한테 양심을, 그래 양심에 뭔가 찝찝할 때 그거 중요하다. 그거 사인이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탁 뱄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에 말했다. 찝찝하게. 그래서 다윗이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성경. 그러니 뭔가 양심이 찔리고 찝찝한 거 그거 계속하면 큰일 나. 그때 멈추고 이게 내가 실수인가 체크하고 이거 계속 가면 이거 죄로 가는구나. 이래서 여기서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자,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 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다음 세대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교훈합니다. 어디로 가라, 어떻게 살아라,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목적지는 저기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이런 모든 것, 탐심을 제거해라, 이런 것들 교훈합니다. 그래서 잘 갑니다. 잘 가다가 나처럼 헷가닥해가 일로 빠집니다. 네. 목적지는 일로 가야 되는데 잘 가다가 일로 헷가닥 빠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 이거 2번입니다. 이때 엉뚱한 길로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때 책망을 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 빠졌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죠. 이걸 알려줄 때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알려줄 때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로 딱 돌아갑니다. 요게 세 번째입니다. 요게 뭐냐면 바르게 하심.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르게 하심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처음에 교훈을 받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로 가다가 혹시 나처럼 이런 식으로 축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책망 받으면 이 길로 빠지지 말고, 이 길은 필경 죽을 길입니다. 이 길로 빠지지 말고, 아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 책망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착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삶할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자리는 기가 막히는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자리가 책망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세컨 찬스를 주는 바로 이 자리를 참 놀랍게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책만 받는다 하더라도 눈 싹 감아버리고 그냥 이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오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책망할 때 이때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으로 책망할 때 이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이래야 믿음으로 살고, 이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래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래야 이 사람이 정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네,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의 19장입니다. 하나님 딱 이 책망의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을 비교할 겁니다. 첫째, 이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진짜 갖고 싶은 거는 목적은 영생, 천국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이 청년은 적어도 저보다는 위대한 청년, 적어도 저보다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왜? 이 다 지켰잖아. 근데 나는 이거 다 못 지켰거든.
내 이웃을 어째 내 자신같이 나는 사랑 못했거든.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미숙했었거든.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게 진짜로 이 믿음의 청년처럼 보이는 잘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었죠. 이 청년을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답을 말씀하는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게 진짜 답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책망한 겁니다. 책망. 너는 돈에 인색하다. 네 주인은 이미 돈이 되었다. 네가 예수님 말씀 듣는지 돈 따라가는지 한번 보자. 이 책망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사실인데 주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고 행동도 반듯한데 단 한 가지,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은 돈이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청년을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우리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청년을 잡고 있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맘몬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영생 얻고 싶습니다. 그래.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영생이 네한테 있을 수 있어.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한테 뭐 준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영생은. 그러니 이 청년의 진짜 믿음을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이 맘몬이었는데 바꿔주고 싶은 거죠. 이때 만약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었으면 이 청년은 길이 역사에 빛나죠. 그런데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돈이야. 네 거. 네 거야. 여러분 맘몬에 걸려들면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맘몬에 걸려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집이야, 내 땅이야, 내 돈이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맡겨놨다. 너는 청직이다. 너는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맘몬은 아니야, 네 거야. 땅 문서도 네 거, 집 문서도 네 거, 돈도 네 거야. 그러니 이 청년은 진짜 주인의 말을 원래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 이 청년이 이쪽 말을 더 들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응답하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한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부자 속부다. 이런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게 제자들이 그러면 어쩌지?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된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사람은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청년 실패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탁월한 청년이었지만 이 청년은 돈 따라갔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천국 들어가는 거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절대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자 19장 1절에 예수와 삭개오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지나갔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고 또한 이 사람도 뭐다? 이 사람도 부자이다. 똑같은 특징이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이 말을 통해서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돈에 대해서 부정직하고 세리장은 착복하고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는 다 죄인인지 압니다. 예, 그 사람 너무 부정직하니까 돈을 압제하고 부정직하게 벌고 이랬으니까. 근데 요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줍니다. 8절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아이를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는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 부자의 선택은 내 돈의 2분의 1은 가난한 사람한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는 것은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말씀 따라 지금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을 보고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부자 청년도 부자고 삭개오도 부자였는데 누가 잘 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누가 구원받습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늘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너 잘못 살고 있어. 이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너 지금 모든 것 다 잘했는데 돈의 만큼은 너는 잘못 살고 있어. 이거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너 있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네가 회개하는 일이야. 했더니 못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떠냐?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 옛날 삶 다 정리합니다. 제가 속여서 빼앗은 거 맞습니다.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저 인색한 거 맞습니다. 저는 돈 따라 살았습니다. 내 주인 맘몬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부정지간 맘몬에 있었던 모든 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림입니다. 네, 우리가 책망받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키는 삭개오가 돼야 되지, 부자 청년처럼 잘 출발했다가 그런 완전히 그냥 이 길로 쭉 빠지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성경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돈과 연결해 가지고 내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네 진짜 주인을 네가 쏟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한 웨슬리가 말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이게 루터가 얘기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이게 철저한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 왕의 재정인가? 이기는 삶. 우리는 첫날부터 계시록 안에서 이기는 삶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여러분 놀랍죠? 경제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예배전쟁에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재정을 뭘로 보냐면 돈 많이 버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하는가, 이제 또 내가 금요일날 와서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왕의 재정은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데 그게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법이 그 가장 방해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있어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거, 이걸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놀라운 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 방법으로 살면은 우리 삶에 돌파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삽니다. 죽을 때쯤 되면 후회합니다. 70 됐으면 아이고 나 60 됐을 때 김미진 만났을 때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 나이 지금 70, 80 돼버렸네. 죽기 전에 분명히 그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만나게 안 하십니다.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로 돌파하기 위해서 저를 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에 대해서 부자 청년처럼 산다면 정말 돌이키셔야 됩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물에 충성한다니까 또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재물에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내가 보통 둔한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재물에 충성하는 3가지의 길.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재물에 충성하는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에 뭐라고요? 아, 이거 했나?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뭐하다? 노예로 다스리라.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예, 재물을 노예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재물이 주인입니다. 안 돼. 예수가 정신없는 소리 한다. 네 재물인데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너 빨리 떠나가. 재물이 부자 청년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떠나갑니다. 재물의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인 바꾸게 되면은 놀랍지요. 재물을 노예처럼 부리는데 이겁니다. 너는 가라. 1000만원 너는 가라. 너는 예를 들면 오늘 뭐 교회 건축원금 누가 하시대요? 검열돈 하대요. 검열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가라. 교회에 뭐 검열돈 파면 뭐래도 돈이 되잖아요. 교회에 벽돌이 되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네가 지어라 하고 내가 일시키는 거죠. 너는 가라. 자, 차를 한 대 샀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차를 샀어요. 너는 가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너는 가라. 혹은 선교사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발이 되고 선교사 발이 돼서 너는 온 땅을 다니면서 신방하라. 이게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재물로 충성하는 겁니다. 너는 가라. 2000만원 아프리카에 우물이 되어라. 그래서 맑은 물을 길러서 그 아이들한테 끊임없는 생명수를 공급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저의 재물은 어디로 갑니까? 160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나를 위해 상급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 전하면서 저는 상급 쌓고 있고 내 재물은 또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서 상급 쌓고 있고 네. 여러분 제가 한 3개월 전입니다. 우리 여기에 서울 지부장님 계시니까 제가 참 강의하기 편합니다. 우리 서울 지부장님하고 네, 같이 근무하는 서문진이 서상훈 간사님, 오케이운동 본부의 액팅 리더십입니다. 내가 너무 존경하는 두 분이죠. 이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우리 부대표하고 저하고 배성한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차를 한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협약교회 간담회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한 분 동석애가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불쑥 한마디를 합니다. 미진 간사님, 지난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선교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 그런 말 합니까? 이랬어요. 근데 미진 간사님 보내주신 돈으로 교회를 36개인가 37개를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병원 같은 보건소도 지어주셨잖아요. 간사님 정말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복음 이게 일을 하는지를 얘기했어요. 뭐 그런 말 합니까? 이제까지 나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사실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돈은 어떻게 쓰는 건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쓴다. 그게 항상 첫 번째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재물이 파송하는 겁니다. 노예로. 그 다음 어떠냐, 또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데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쓴다, 이런 것들이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저는 진짜 딸딸딸 끓거든요. 통장을 진짜 비워요. 우리 서울 지부장에도 똑같습니다. 근데요, 또 차요. 그 이제 샘을 팍팍 바가지 소리로 팍팍 해가지고 샘물을 끌어내면 거기서부터 물이 또 송송송 올라오듯이 이러면 시간 지나면 또 차 있어요. 그럼 또 팍팍 긁어서 또 다 퍼줍니다. 왜요? 내가 알아요. 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샘을 다 퍼내서 남 주는데 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에. 그 공급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미시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줄 것이다. 네, 이 말이 저는 가장 나의 안정감입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네, 다 끌어내고 다 끌어내면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지난 지금 몇 번의 교회에 다 가서 사례비를 받았잖아요. 이거 몽땅 다 남줬습니다. 몽땅 우리 홍 목사님이 정인입니다. 네, 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랬어요. 이 작은 교회잖아요. 지금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돈은 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선교지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저의 필요 이번에는 얼마 들었든지 제 필요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흘러 보낸 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얼마인지는 몰라요. 안 세려봐서.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이 봉투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재물에 충성하는가?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마라.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재물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재물은 관리하는 거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소유합니다. 이거 내 거야. 금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고 내 거라고 딱 잡고 안 내놓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거 삶 하려면 청지기의 삶. 네, 나는 청지기 이 삶을 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뭡니까? 종놈입니다. 관리자는 종입니다. 아버지 재물 얼마든지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을이라는 거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많이 당했지요. 이 사람 보다가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맡겨놓으니까 주머니에 다 닦아 넣죠. 하나님 좀 쓰시려고 맡겨놨는데 주머니에 다 닦아 넣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 주고 큰 거 준다 했는데 주님 많이 당했지요. 근데 10억을 주려고 1억부터 줘봤는데 10억 감당 못하지요. 1억도 닦아 넣는 놈이 어떻게 10억을 감당하겠어요. 주님 근데요, 저 안 닦아 넣을게요. 아버지 저 진짜 멋지게 저 한번 밀어주세요. 제 의리 한번 보여줄게요. 의리가 뭔지,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돈에 대해서 의리가 뭔지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많이 맡겨주세요. 근데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맡겨주면 아버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리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갈 때 내 앞으로 재산 남겨놓고 우리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이딴 짓 안 합니다. 아버지 거저 받은 거 저도 거저 다 흘러보내고 저는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 내 한번 믿어보고 많이 맡겨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명품 휘감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 집 온 데 다니면서 전 세계 좋은 데 다 별장 만들지 않겠습니다. 호텔 이용하겠습니다. 아버지 제주도에도 난 별장 없어요. 저 그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믿어볼래요?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사업체를 줬습니다. 네, 한 2평 정도 되는 거. 평수가 2평 정도 되는 거, 사업체 조그만한 거 하나 주시고, 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고, 거기 나오는 재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경적 원칙으로 관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감히 말합니다.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죄까지는 안 가면 좋겠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깨어서 아버지 저는 타락할 수는 있으나 죄까지, 타락이 아니고 실수할 수 있으나 죄까지 가가지고 타락한 사람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가면 늘 책망해 주십시오.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양심을 깨워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그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뻔한 일들이 왜 없겠었어요. 근데 죄로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장막 생활. 장막 생활 하는 것은 누가 장막 생활 하냐면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은 네, 어떻게 되냐면 자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만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 알았지요? 우리 청지기 알았지요? 이제 자족해서 단순하게 사는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그림 기억하세요? 이 그림. 예, 이거 배웠죠? 만몬은 우리한테 어떻게 치고 들어온다? 1단계 탐심과 탐욕을 넣어준다. 2단계 1단계에서 못 물리치면 바로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 여기서도 못 물리치면 하나님의 배반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산다 했죠. 이 만몬을 바로 한순간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자 보십시다. 빌립보서입니다.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자족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만몬을 꺾어버리는 비결이다. 예, 단순하게 사는 비결이다. 장막 생활하는 비결이다. 자, 자족하는 것은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게 되면 만몬이 끊어지고 성부의 반열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 성부의 반열로 못 갑니다.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내가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누리고 내가 없을 때는 없을 때도 누리고 이런 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좌적하는 첫 번째가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지 않기. 두 번째 자족하는 것은 있는 거, 있는 바를 뭐라고? 족하다고 여겨라. 자, 세 번째,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결코로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의 안정감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랬어요. 아, 돈 사랑 안 하겠습니다. 안정감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 있는 바를 족한지 여겨라. 이러니까 옆 친구는 5억짜리 아파트 살고 나는 월세 살고 옆 친구는 40평 아파트가 자기 집이고 나는 전세 살고
아버지 기준점 있습니까? 옆 친구는 돈이 1억 있고 나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고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가 자족입니까? 기준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전서에 기준점이 있어요. 자족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 됩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먹을 것, 너희들이 입을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너희들은 충분히 자족할 수 있다. 자, 이게 기준점입니다. 오늘 먹을 것 다 먹으셨어요? 그러면 자족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웃집에 옷 안 빌려 입고 왔어요? 그러면 자족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자족할 수 있는 기본이 다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봄이라. 하나님은 안정감을 너희들이 진짜 주님께 두면 너희들 풍성해진다. 안 굶는다. 내가 다 보살핀다. 이게 성경. 믿음은 뭐냐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자족하게 살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안 굶긴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빚을 졌든지 안 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 배우면 빚 갚습니다. 틀림없이 빨리 갚습니다. 그리고 빚 갚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는 사람 됩니다.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이 뭐냐, 도대체 뭐가 경건이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경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목소리 깔고 다니거나 점잖게 걷고 다니거나 옷을 흰 옷 입고 다니거나 이게 경건 아닙니다.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자,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요청하시고 계신데,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경건은 굉장히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 말이 경건의 큰 비밀은 뭐냐,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경건의 큰 비밀이다. 그럼 우리가 경건한 사람 이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예수의 모습, 사랑이 드러났다 이러면 저는 경건한 사람. 예수의 모습, 온유하고 겸손함이 드러났다 이러면 경건한 사람.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는다 이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흰 옷 입든 까만 옷 입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들이 나한테 드러났다.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사람. 근데 자족하면 근데 이 사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족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지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하고 연결해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내가 도화가 혼매가 야고보서를 저 구약에 찾을랬다. 재밌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27절.
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지금 덥죠? 내 정신이 혼미해진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다. 근데 자족하면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네, 10,000원이라도 생긴다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자족 안 하면 내가 5 버리는데, 자족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10,000원이라 생기고 50,000원이라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들에게 주면은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모습으로 나는 어떤 경건의 훈련에 계속 연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셔가지고 충성된 사람 되셔가지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되셔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연습하면 반드시 돌파가 안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어떠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누고? 바위가 깨지지. 바위가 깨집니다.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뭐가 깨져요? 바위가,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성경 얘기는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계란으로 바위 깬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무너뜨린 거 계란으로 바위 깬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런 거, 이거 기적 계란으로 바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계란은 믿음이에요. 믿음. 연약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바위를 깨트리는 강함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이라는 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던질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면 바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돌파를 일으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연약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합니다. 예, 하나님 사람은 돌파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묻지 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엘리야를 찾으시죠.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엘리야들이여, 하나님은 나의 엘리야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끔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겠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단순한 삶 살겠습니다. 자족하는 삶 살겠습니다. 부자 청년 거절합니다. 아버지 삭개오의 선택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불어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족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청지기로 살겠습니다.